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잠깐 봤더니 설날 아침에 75세 어떤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러 온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 지역이 좀 멀지 않은 저희 옆 동네인 후암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분이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수급자는 아니셨고 이제 살 수 있는 형편이 조금 되셨던 그런 분이신데, 좀 몸이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다가 이제 홀로 그런 지내는 가정 가운데 아마 그렇게 고독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만 고독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고독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독이 찾아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인간은 철저하게 홀로 태어나서 홀로 고독하게 살다가 철저하게 홀로 죽는 고독하게 짝이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 최초의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동시에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차이가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 부부로 이렇게 맺어지고 함께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고독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은 산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산일을 이루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삶 속에서만 고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고독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밝히 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안다, 그리고 주님을 믿노라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때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속담과 잘못된 생각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을 완전히 믿는다고 또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 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했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것도 동고동락하며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 뭐 하나 가진 것이 대단하고 뭐 지식이 많아서 그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그런 제자들, 그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련 없이 배신의 길로 돌아서는 제자들의 등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등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스승, 이것보다 인간적으로 더 고독한 시간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큰 고독을 느끼게 되는데, 하물며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어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 고독의 순간에 놀랍게도 주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3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흘러가는 정황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몸서리 칠 정도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고독하게 혼자 있었던 그 시간을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한 채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주님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며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고독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녕 고독하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혼자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더불어 살면서도 홀로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홀로일 때 고독을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에게 이런 고독의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홀로 고독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독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독의 시간으로 홀로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군중 속에서 홀로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광야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살지 않고 먹을 것도 주변에 동물도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에 바로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상 장사로 상당한 재물을 모았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분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지역색을 떠나서 뭐 경상도나 뭐 전라도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이제 뭐 진보 보수로 나눠졌지만, 근데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서울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느 지역이 좀 보수적이죠?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이 좀 보수적이고 어떤 지역이 좀 진보적입니까? 예, 그렇죠. 잘 사는 강남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항상 보수 후보가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못 산다라고 하는 동네들이 어디죠? 옛날에 보면 뭐 관악구, 뭐 금천구 그런 동네가 좀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을 보면 항상 보면 진보적인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 사는 지역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흐를까요? 그 이유가 뭐죠? 예,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편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따라서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다면 뭐 이판사판 여기서 굶나 뭐 저기서 굶나 뭐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가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자신의 성공을 일구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명실공히 그는 갑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갑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도 가족도 고향도 친척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한 채 미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부였던 그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 있습니까? 아니죠. 그의 부인이 있었고 또 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던 친척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산업이 있었던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직업이 있었고 많은 돈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혈혈단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랑스러운 자신의 직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돈으로 메울 수 없는 고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척으로 대체할 수 없었던 그런 고독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독의 시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깊고도 존재적인 고독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고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고독감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는 절대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자신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정말 고독하게 공동묘지에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고 또 메울 수 없는 고독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고독치 않을 수 없었고,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홀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깊은 고독, 그것은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급히 여러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쿠데타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보낸 그런 군사들을 위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또 사랑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다윗을 고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메울 수 없는 그런 고독감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맨발로 도망하던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주하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던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의 공격으로 인해서 맨발로 여러분 도망갈 지경이라면 한 발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늦춰지면 자신을 쫓아오는 추격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뼈저린 고독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독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바로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칼을 뽑아든 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천반지축 하나님께 덤비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시사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경황 중에 하나님을 경배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뼈저린 고독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던 아들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분 군사를 보낸 그 아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아들 압살롬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문로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고독치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독 역시도 엄밀한 의미에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재판정에서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분 이제 세계 선교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체포되어서 재판장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바울 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시간이었고,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이 바로 재판장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좀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참담한 고독으로 인해서 바로 바울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에 그렇게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었던 고독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고독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의 것만으로 행복함을 느낀다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고독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까닭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고독을 느끼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마당이요, 하나님을 뵙는 안경이요, 하나님을 느끼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독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인간은 사이의 고독이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거든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존재적인 고독이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